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주일 강단 유튜브로 혹시 듣고 계십니까?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구나. 왜 성경을 말할 때도 틀린 구절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틀린 이름을 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제가 뭐 말주변이 있는 체질이 아니라 뭐 버벅대기도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들으면 참 창피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최고의 중심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붙잡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글자가 들렸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 나에게 주신 뭘 붙잡으라? 언약을 붙잡으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을 때 그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듣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지식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언약 그것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다락방에서 탈출할 사람들이 나옵니까? 쉽게 말하면 탈다락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강단을 통해서 뭘 못 받느냐?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어떤 이들은 나는 은혜 받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진짜 다른 것들은 다 쓸데없구나.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 해답. 나에게 해답이 되는 말씀만 붙잡으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것이 발견되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는데 왜 내가 다른 것 관심 가지고 다른 것 비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포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단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우리는 그 언약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다른 소리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만 붙잡으라? 말씀만 붙잡으라. 그 속에서 언약 붙잡으라. 자,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를 추행한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지금 그 주인의 집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보면 얼마나 한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겠죠. 왜?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는데 내가 누명을 썼구나.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감정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고 특히 40장 이 전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생각을 가졌던 구절, 뉘앙스 그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요셉은 남이 가지고 있는 근심을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쓰임받았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근심하는 자와 근심 해결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요셉이 근심하고 있는 그러한 신하들에게, 바로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런 고백을 하죠. 근심하고 있는 신하들에게 당신들이 그 근심 때문에 얼굴빛이 근심이 가득 쌓여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꿈을 해석해 주겠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의 이유는 또 해답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정말 중요한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던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렘넌트들은 그 요셉을 모델로 붙잡고 요셉과 같이 응답을 누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요셉의 발자취를 따라서 진짜 모든 문제 해답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잡을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은 나에게 또 내 생명, 내 삶 속에 또 내 미래 하나님은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발견하고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근심하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요셉도 알아볼 만큼 근심했죠. 이게 무슨 근심인가 바르게 알고 그렇다면 이 근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버려야 할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근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세상이 주는 근심이죠. 상처 때문에, 갈등 때문에, 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오는 세상 근심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러한 근심은, 이 세상 근심은 다 어떻게 해라? 버려라. 자, 첫 번째, 모든 상처 때문에 하는 근심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 때문에 하는 근심. 어떻게 버리는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밀이죠. 어떻게 버리는가? 복음 안에서 자세히 보면 모든 상처 때문에 하는 근심은 나에게 최고의 기회구나. 그래서 기회로 붙잡을 때 상처 때문에 오는 근심은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무엇으로? 기회로. 두 번째는 갈등 때문에 하는 세상 근심을 버리라. 그것이죠. 사단에게 속으면 갈등이 분쟁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분쟁 때문에 결국은 서로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이 갈등을 나를 갱신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붙잡으라. 그것이죠. 갈등을 갱신의 시간표로 붙잡으라. 그럴 때 갈등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갱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하는 분쟁은 또 분쟁과 싸움은 버려라. 육신의 소욕, 곧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는 결론이 뭡니까? 사람들 간의 분쟁, 싸움. 욕심은 항상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드느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볼 때마다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보게 되죠. 왜? 내가 저거 가져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그 문제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라. 그것이죠. 세상의 근심은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이것을 찾는 축복의 시간표로.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것은 내가 욕심이 들 그러한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걸 말로 표현하자면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교훈을 붙잡는 기회로 삼으라. 그것이죠. 그래서 상처, 갈등, 육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속에서 기회로, 갱신의 시간표로, 또 교훈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표로, 기회로 삼으라.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렘넌트로서의 삶의 그러한 체질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근심하게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근심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회개함에 이르게 된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근심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죠. 후회할 것이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근심이다. 그러나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에도 상관없습니다. 근심을 우리는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귀로 붙잡으면 되죠. 어떻게 해요? 기회로 삼고, 또 갱신의 시간표로 삼고, 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근심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근심의 해답은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 8절 읽은 것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모든 근심의 해답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그 답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답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할 방법을 누구를 통해서 이미 예정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이 모든 근심의 해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주셨기 때문이죠. 근심이 왜 생깁니까? 근심이 생기는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온 것도 아니죠.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근심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하나님이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여 간절함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의 이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받기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초대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왜? 전도자가 지금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근심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현장에 역사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그렇죠. 가난한 자는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간절함으로 기도해서 응답 누리게 되는데,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뭐냐?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간절함이 있겠느냐? 물질이 없어 가난한 자, 가난 때문에 근심하는 자, 누구에게 근심이 있겠습니까? 풍요로운 것, 그러한 물질,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근심하겠습니까? 가난 때문에 근심하는 자가 더 간절함이 있겠지 않습니까? 만약에 육신의 병 때문에 있는 자 또는 건강한 자, 누구에게 육신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병든 자가 당연히 간절함이 있겠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라?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방법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요? 간절함.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근심하는 자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것을 바로 기도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장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는 어디 속에 담겨 있어야 되겠습니까? 24의 기도 속에, 25의 기도 속에, 영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담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누리게 되는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오직 어디 안에 감춰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의 말씀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죠. 모든 근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이 응답을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줄 있습니다. 세 번째, 근심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이미 해결받은 자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면 근심 가진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심 가진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오늘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근심 가진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올바른 해답을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근심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냐? 첫 번째,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근심할 필요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길을 알기 때문에. 근심할 일이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 주인공 아니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어릴 때 발견했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게 했느냐? 아니, 왜 형들이 나에게 절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잡게 했느냐? 요셉은 그 비전을 붙잡았고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될 요셉은 누구였느냐? 언약 잡은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근심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사람이냐?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길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길을 알고 가면 주변에 자꾸 틀린 길이 나와도, 곁길이 나와도 그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 길로 가면 지름길이 나와. 저 길로 가면 길이 진짜 좋아. 아무리 그렇게 유혹해도 내가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로 빠지지 않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것에 속지 않고 사단의 속임수에도 속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길 속에 그 길을 가는 그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아는 자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것이죠. 요셉은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와도,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죽을 위기가 와도 절대로
망할 수 없었던 것이죠.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올바른 길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정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오히려 아는 사람은 그 진리를 어떻게 하느냐? 전달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죠. 세상에 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이 근심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사단이 12가지 문제로 우리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중심을 바꿔버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우리를 바꿔버렸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모르고 자꾸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합니까? 흑암이 역사합니다. 귀신, 흑암, 또 우상, 이 문화들이 완전히 장악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문제들 때문에 재앙과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 속에 사느냐? 근심 속에 사는 것이죠.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참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참된 진리를 말하라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느냐? 나를 부르셨구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리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요셉은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진리하는 모세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언약 잡은 사무엘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는 다윗은 근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땠습니까? 시편 23편에 오히려 근심이 아니라 뭐 했습니까?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 다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풀물불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죽으면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죽게 되면 그냥 죽겠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할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궁핍과 비천, 풍부가 다른 사람에게는 근심거리가 될지언정 나는 이것이 나에게는 근심거리가 아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이길 수 있는 뭘 배웠느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은 근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근심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기는 일체의 비결,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비밀, 그것을 배웠고 그것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진리의 비밀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러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 세 번째, 생명을 아는 자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이 생명 아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운동입니다. 생명 아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생명운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명운동의 주인이 누군가? 생명운동하는 자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구나. 생명의 비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생명운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 생명운동을 방해했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생명운동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 생명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사도 바울을 꺾으시고 오히려 그 생명운동의 최고의 증인으로 바울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전환점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생명운동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운동을 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근심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최고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울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하는 자, 곧 생명을 증거하는 자에게 근심이 아니라 무엇이 생기게 하느냐? 최고의 감사가 나오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근심이 아니라, 생명 아는 자에게는 근심 정도가 아니라 무엇 하느냐? 최고의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고,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래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늘 뭐하냐? 감사한다.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뭐 했습니까? 핍박 올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에 맞았을 때도 감사하고, 위기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늘 감사가 나오는, 최고의 감사로 쓰임받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발견한 것. 생명하는 자는 그래서 근심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될 근심이 무엇인가? 버릴 것을 우리는 응답의 기회로 바꾸라. 그렇죠. 두 번째, 모든 근심의 해답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는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근심 가진 자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해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쓰임받는 사람. 왜냐? 나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 올바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생명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전도자들은 우리에게 늘 말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응? 아니면 내가 근심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죠. 잘못하다가 보면 이것이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율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발견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심이 나와 뭐하냐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는 것이죠. 왜? 내가 왜 근심과 상관없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근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을 통하여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면 되는 것이죠. 그 근심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가면 됩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옥에 있는 관원들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심을 해결하는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또한 요셉은 이 뒤에 보면 바로 왕의 근심을 해결해서 어디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까?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근심 해결해 주는 자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고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 근심의 오직이요 유일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이름을 증거하면서 근심 가진 자들의 근심을 해결하는 자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은 사용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깨닫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도 나를 믿으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믿으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게 되고, 근심이 와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믿으면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문제 속에 도전하라.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면 우리는 근심 해결하는 자로, 근심이 와도 상관없는 자로 쓰임받고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혹시 근심하게 되시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근심은 하나님이 전도자를, 또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임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근심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축복의 제목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